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감사한 달, 오늘의 감사 묵상,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다. 이음숙교회 손성찬 목사. 자라나며 이런 질문에 휩싸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지독히 가난한 삶과 목사도 아닌데 목사처럼 살아야 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삶이 참으로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그래도 일탈하지 않고 성장했고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여러 확신 가운데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현장에 들어오니 비슷한 질문이 또 찾아왔습니다. 나를 왜 이 자리로 보내셨지? 저의 미성숙함이 보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저는 한국 교회가 기대하는 일반적 사역자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차량 운행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정차 중이었는데 바로 옆에 묵직한 비트의 음악 소리가 터져 나오는 빨간색 오픈카가 멈춰서더군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꽤 짧은 옷을 입은 여성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교회 마이크로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솔직히 부러웠을 텐데 그날은 부럽기는커녕 문득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런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만약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었을까? 만약 내가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인생을 동경하며 살았겠지. 그러다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성취해도 끝없이 더 좋은 것들을 갈구하며 살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신학교에 가고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나 믿기나 했을까? 그 생각의 흐름 끝에 해묵은 의문들이 일거에 해소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무언가 대단한 선을 이루시기 전에 그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불만의 원인이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감사의 조건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시각과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당대 최강 제국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 유민 출신의 여린 소녀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간택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누릴 새도 없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였던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기에 대한 개인적 분노를 유대민족의 전멸로 안갚음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억울합니다. 그녀가 유대 유민이 된 것도, 고아가 된 것도, 왕후가 된 것도,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게 된 것도 모두 자신이 주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저 감내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 탄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주권자 아하수에로가 먼저 자신을 부르지 않는 이상 그를 접할 기회가 없고 만약 거절할 경우 자신은 죽는다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일침 가운데 에스더는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을 위한 필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지요. 그래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자신의 결의를 드러냅니다.
수동적인 삶에 머물던 그녀가 처음으로 능동성을 발현한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는 주목하지 못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평범한 조건들, 심지어 왜 나에게 이런 조건을 허락했느냐고 따져 묻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수많은 결핍의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연의 방식으로 통치해 가시는 가운데 선이 악을 이기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었나 봅니다. 에스더서의 모든 흐름이 그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건이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하나하나가 복선이 되어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야기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필연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 나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확신 아래 더 이상 보이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KTX를 탔습니다.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석표를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칸과 칸 사이에 입석자를 위한 접이의자가 있어서 앉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 창밖을 보다가 좌석이 역방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가지만 저는 이미 지나간 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지나온 방향을 계속 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앞을 보기는커녕 이미 지나온 것들밖에 볼 수 없는 처지지만 나아갈 방향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에 떨지 않고 도리어 이 순간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결국 이 기차가 반드시 앞을 향해, 즉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미 지나온 곳들을 다 거쳐야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에 무의미한 자리는 없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연과 필연이 시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는 듯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한 인생과 역사의 이면에서 은밀하면서도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짐짓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긴 호흡 아래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 아래서라면 마주한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무디 성경연구소 소장 윌리엄 컬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묵상 질문 1. 현재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우연은 무엇이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2.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상과 달랐지만 나중에 보니 더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정리해 보고 현재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